성경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성소로 들어가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같은 말씀으로 안식에 들어가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담대히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절의 말씀 보면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힘쓰라는 말은 그냥 들어가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자동 케이스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안식에 들어가지는 않지요. 그래서 성경은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써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쓸 일이 무엇인지, 또 안식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기 일을 쉬고 안식하는 곳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또 중요한 것도 있고 큰 일도 있지만 가장 크고 최고의 일은 하나님 지성소 안에서 안식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해서 안식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은 개념과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비해서 구약은 그림으로 그 원리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하면은 신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안식에 들어가라라고 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그림으로, 비주얼로 보이게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첫째는 믿지 못했고 두 번째는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어요.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본이 됐다고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쁜 본입니다. 어떻게 하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모델 케이스로 이스라엘 1세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셨죠. 능력도 힘도 지혜도 아니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이어서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겠어요? 왜 불순종이 겠습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면은 불순종하게 되죠. 믿으면은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 불순종과 불신앙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장군, 장정들 또 250만 모든 민족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똑같이 받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똑같이 받았는데 1세대 사람은 믿지 못함으로 순종치 못해서 40년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불평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은 애굽이라는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하던 그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 앞에 난관이 펼쳐졌는데 그것이 홍해인데 이제 물에 다 바다에 빠져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쁨은 잠시, 춤을 추고 기뻐하던 것은 잠시, 그 뒤부터는 계속 원망 불평만 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또 불평을 했죠. 모세를 돌려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써야 들어가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다고 저절로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쓸지니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경고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해도 힘쓰지 않으면은 저 순종치 아니하는 저 나쁜 본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오는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 큰 은혜를 받고도 사건을 만날 때마다 평소에는 잘해요. 먹을 거 줄 때 해그리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께 충성하다 그러고 별소리를 다 하다가 조금 물이 없거나 물이 썩거나 어려우면 그때 그냥 불평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러다가 그냥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죽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완전히 옛날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구원받고 망할 인생에서 구원받아서 새 인생 되고 홍해를 건너는 능력과 체험도 하고 인생 새롭게 돼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란 말을 뼈있게 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 신앙이 과거에 엄청난 은혜와 변화가 했다고도 나중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처음은 엄청 했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처음보다는 나중 종말이 창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애굽을 나온 목적은 그저 광야에서 조금 더 좋은 떡 먹고 떡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이 왜 그랬어요? 조금 더 좋은 떡 먹기 위해서 이제 만나 질렸다.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메추라기를 입에 질리도록 먹이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좋은 떡 먹고 맛있는 고기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게 안주하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살면서 조금 자기 거 조금 챙기고 조금 안주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좋은 떡 먹고 좋은 고기 먹게 하려고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자기 조금 차지하고 자기 조금 잘 되고 자기 원하는 것 좀 취하고 이렇게 보세요. 거의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섭섭하고 남을 원망하고 자기 거 좀 잘 안 내주면 화내고 그러다 광야에서 조금 더 먹죠. 조금 고기 먹고 떡 먹고 하다가 고생마다 죽는 거예요. 그런 본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써야 된다는 거, 힘써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애굽에 나온 것으로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이제는. 그래서 최종 목적지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많은 훈련, 연단, 시험, 싸움, 전투 많은 과정이 있죠. 그래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힘써야 될 것을 우리 새 예배 때 성막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줬습니다. 우선 성막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막 밖에 있는 사람, 즉 세상에 있는 사람은 우선 성막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겠죠. 성막에 들어간 다음에는 세 단계를 힘써야 될 것을 우리는 개괄적으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힘쓸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성막에 들어가서 뜰에서 힘써야 될 것을 봅니다. 뜰은 성막 밖과 성막 안에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분하는 선이라 그랬어요. 일단 세상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거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뜰에서는 그동안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 앞에 자기 몸을 번제물로 드리고 물두덩에서 더러운 몸을 씻는 이것이 뜰에서 할 두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는 헌신에 힘써야 됩니다.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번제단에 올려드리는 것은 헌신을 말합니다. 헌신은 자기 것을 찾고 챙기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것 챙기는 게 아니고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은 헌신이 아니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 성막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막 밖에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어요. 온 자기 몸을 뭘로 드렸습니까?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자 그랬어요. 죄 짓는데 불의한 일에 내 몸을 온통 다 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뜰에서 해야 될 일이죠. 세상에 드린 헌신만큼도 성막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는 전적으로 밤을 새가면서 굶어 죽으면서도 그렇게 헌신하던 사람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보다 못하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 앞에 인색한 거죠. 우리는 세상에 빼앗겼던 세상에 헌신했던 자기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 몸을 사단에게 내줘서 죄에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아직도 내 몸을 하나님께 내주기를 꺼려하고 인색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몸을 지성소로 불러들이기는 힘들겠죠.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걸로 따라갈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자기 지성소로 들어와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 것이지, 또 자기 고집대로 그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자기가 골라서 자기 길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직까지는 번제로 들어지지 않는 사람을 쓰기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쉽지 않습니다. 힘써야 돼요. 첫째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물두멍에 자기 발과 손을 씻은 그것은 자기 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죄에서 시천받는 그것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기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먼저 씻어내야 됩니다. 왜? 죄는 하나님과 담을 만들고 가로막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들, 죄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사랑과 묶여있고 아직도 껄끄럽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것, 물질 문제에 매여서 인색한 것, 엄난한 것이 끊어지지 않고 인터넷을 아직 끊어지지 않고 오락과 게임에 매여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을 치고 하나님께 멀찌개시 담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마음의 상처를 아직 풀지 않고 쓴뿌리들을 아직 풀지 않고 품고 있고,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고질적인 죄 문제, 자기 옛사람의 근성들, 아직 번제단에 죽어지지 않고 태워지지 않은 꼬리 같은 것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아주 그런 본질적인 본성들, 이런 걸 마지막까지도 번제단 지나서 남은 것들은 수족과 발과 손에 묻은 더러운 행위와 말과 마음에 품은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그 문제를 깊이 통해하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 공고한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이 단계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정말 묶인 것이 없고 걸린 것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뜰의 단계를 지난 사람은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세 가지를 섬긴다 그랬죠. 첫째, 섬기는 데 힘써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성소의 제사장은 향단에 있는 향을 태워서 향로에 불을 붙여서 향을 태워 하늘 보좌로 올려보내는 일을 제사장이 힘써야 된다. 힘써, 대충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힘쓰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유명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이런 깊은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다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할 때 자기 혼과 육이 죽어지는 단계까지 들어가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그냥 얕은 물에서 찰싹거리는 기도,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고 졸다가 깨다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는 들어가지 못해요. 정말 혼과 자기 육이 다 영으로 죽고 깊이 오직 내 영으로만 깊이 들어가는 기도의 단계에 나갈 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땅에 머무는 차원, 의무적인 기도,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 육을 이기지 못하는 단계에서 거치는 기도, 그는 땅에 머뭅니다.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해서 5년, 10년, 20년 끌어봤자 그거는 그 차원을 벗어나질 못해요. 한 번 작심을 하고 금식을 하든지 정말 작정을 하고 그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에 있는 막을 끊어내는, 십자가의 볼로 막을 찢어내는 그런 창자를 끊어내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한 번 성소의 그 휘장을 돌파하고 지성소로 나가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100번 1000번을 지성소 앞에서 머물다가 깔짝거리다가 그치는 그런 기도를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작심을 하고 그 휘장을 찍고 들어가는 한 번의 기도로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오래 일어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힘써야 됩니다. 제사장은 7 등잔불에 등불을 켜기 위해서 매일 감람나무 오일,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워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워야 불을 붙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불이고, 성령의 불은 성소의 어두움을 쫓아내고 성소를 밝히는 불입니다. 우리 몸이 뭡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죠. 우리 몸이 성전인데 기름이 없으면, 불이 없으면 깜깜해요. 깜깜하면 보는 것이 어둡고 마음에 품는 것이 어둡고 생각하는 것이 어둡고 행동이 어둡고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보고 어두움으로 생각하고 어두움에 마음에 품고 사니 어둠의 삶이 되는 거죠. 불이 없는데 불 꺼진 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힘쓸 것은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하면은 내 눈이 열려져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 내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뤄내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뭘로 끊어집니까? 바로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죄가 성령의 기름을 고갈시키게 만듭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껄끄러운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벌써 그 사람의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마음에 품는 것이 벌써 악합니다. 어두워요. 그렇게 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두움이 지배하는 삶에서 그 사람이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도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자기 속에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다 지성소에 들어가죠.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힘쓰므로써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 받기에 힘써야 됩니다.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똑같은 떡이 아니라 매주 새로운 떡, 신선한 떡, 새로 만든 뜨끈뜨끈한 새로운 떡을 제사상에 12조각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선포되는 새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맨 그 말하고 그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은 새 떡을 먹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 떡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새로운 신선한 새 떡을 먹어야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데 지금 새 떡을 굶어내니까 맨 옛날에 이런 일도 했다 저런 일도 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가 막혀있어. 현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매주 올라오는 새 떡을 먹질 못하니까 새로운 신선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옛 떡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옛날 떡을 제사상에 올리지 못합니다. 새로운 떡만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내 속에 있는 옛날 이런 지식적인 거, 율법적인 거, 이런 지식, 이 혼적인 의문의 이 묵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새 포도주의 새 말씀이 주어지는데 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죽부대가 없으니까 헌 가죽부대, 헌 생각으로 맨 옛것은 묵은 포도주만 먹으니까 지금 새롭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은 지금 이런 길로 계속 나오는데 자기만 혼자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딴 사람은 지금 기도하기에 힘쓰는데 자기는 자기 개인 일에 지금 충실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를 먹지 못하니 낡은 가죽부대에 갇혀 있는 거예요. 힘써야 될 것은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데도 힘써야 되지만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에 나에게 이 교회,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주시는 새 떡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소에서 힘써야 될 세 가지.
매일 보호자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을 힘써 올리고 성소를 밝히는 내 몸의 어두움을 쫓아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고 매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에 힘쓰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통해서 그거를 매개체로 그것을 통로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미리부터 뜰에서부터 내 자신이 완전히 세상 것이 번제단에 죽어지고 내 손발에 수족이 더러운 것이 없어져야 기도를 해도 하늘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되고 기름 부으시면 성령을 받으려 해도 성령 충만한 것이 막히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혼으로 들려드리는 것이 없어져야 죽어져야 영으로 들리고 이게 내 기초가 뜰에서부터 기초가 잘못되면 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제대로 섬기는 일을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아직 내가 죽어지지 않고 번제단의 옛 꼬리 같은 옛 사람의 건성 인간적인 그 고집과 혈기과 자기 개인 욕심들이 그대로 있는데 성소에서 향을 올린다고 그 향이 올라가겠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주겠습니까? 말씀이 들리겠어요? 옛 것이 그대로 거푸집이 그대로 있는데 붕어빵 틀에서 붕어를 넣어 아무리 반죽을 넣어도 붕어 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옛 틀에서 옛 말씀을 받던 그 틀에 새 포도주를 넣는다고 해서 새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신앙이 잘못됐으면은 거룩한 것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고상한 것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밑바닥에 파운데이션 토대에 아직 뜰에서 정리되지 않는 것을 먼저 찾아서 깨끗이 정리할 것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 빠지는 거예요. 그 일은 거룩한 일을 하는데 기도도 거룩한 기도를 하고 말씀도 예배도 거룩하게 하고 성경도 거룩하게 하는데 되질 않은 남는 것이 없어요. 힘써야 될 것이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즉 기초가 잘못됐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를 하고 성령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말씀도 전하고 향도 피우고 떡도 올려드리고 또 등잔에 불도 켜고 행위는 다 합니다. 그들이 다 세 가지를 다 하지만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뜰의 단계가 아직 안 돼 있어. 자기 인생을 들이지는 않고 아직 거룩한 삶을 살지는 않으면서 행위는 거룩한 일을 성소에서 다 해. 거룩한 일을 한다고 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오직 자기 힘과 일이 아니고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보혈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예배, 십자가의 통로가 되지 않는 말씀,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성령,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지. 자기 의지, 그거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첫 계명에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라면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복받기 위해서 자기 권위와 자기가 뭘 계획한 걸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신앙을 2020년이 다시 헛되게 헛술의 바퀴를 돌리지 않기 원한다 그러면 이 성막 안에서 한 이 두 가지 단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내가 걸려있는 문제, 내가 새는 구멍이 어디 있는지, 내가 잘못된 것이 어디 있는지, 뜰에서부터 성소까지 다시 새로운 단계로 새 포도주를 먹기로 한다면 새 가죽비들을 준비해서 새로운 신앙 스타일로 새로운 패턴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오늘 메시지의 본론은 이 세 번째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지난 새해 예배 맞이해서 우리가 이미 본 것입니다. 오늘은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지성소에는 알다시피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피를 가진 자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짐승의 피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 자기 직분이나 지위나 자기 행실로 들어갔다면 죽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일은 쉬게 됩니다. 왜? 그 영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는 곳이에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렇게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일.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성소에서 하던 자기 일을 쉽니다. 성소에서는 부지런히 열심히 힘써야 되죠. 향도 피우고 기름도 채우고 떡도 넣고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런데 일단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자기 일을 거치고 쉬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땅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보좌인 그것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즉 그것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뭘 계획하고 만들고 추진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계획하고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이미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하늘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에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이루어질 수도 없어. 들을 귀 있으신 분은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핵심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모든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기발하게 만들고 자기의 어떤 능력과 수단을 이용해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지신 일을,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이 땅에 풀어놓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위대하다, 놀랍다,
정말 아브라함은 정말 놀랍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모세가 어떻게 그 광야에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무리바에서 물을 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모세는 정말 위대하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모세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기도 말이 둔한 사람, 나는 그 일 못할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우리는 그럼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좀 막연하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을 통해서 실제 예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몇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볼 때 여러분들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먼저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름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뭐 한 것 같아요? 모세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즉 자기 일을 쉰다 그랬죠. 40일 올라가기 전에는 홍해에서 지팡이도 내던지고 뭘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일단 지성소 임재에 들어가서는 모든 일을 거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만 들었어요.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며칠 40일 동안 엄청난 말씀을 들었겠죠. 그 말씀이 뭡니까? 그때 들은 그 40일 동안 들은 말씀이 창세기 50장 엄청난 말씀이죠.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모세가 뭐 천지 창조할 때 봤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40일 동안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창세기에 보면 본 것처럼 쓰잖아요. 그 안식에 들어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뿐입니까? 그 엄청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엄청난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이 40일 동안 했어요. 모세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들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들은 것을 가지고 나서 이 땅에 풀어놓는 것이 40년 동안 모세가 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모세가 한 것은 들은 것을 첫째는 믿고 두 번째는 순종한 것이 모세가 한 거예요.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일, 말에 썸물을 달게 하는 놀라운 일,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내는 그 일, 이런 일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안식 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이루시고 진행해서 완성해 놓은 것,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끝난 일, 이미 완성된 일을 이 땅에 모세가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풀어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이게 어디서 한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땅에서 한 말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 보좌 올라가서 보좌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어놓은 일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반석을 치기 전에 이미 저기 끝났어요. 머리바에서 물 나오는 건 이미 하늘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완성된 거예요. 그게 저 말이라면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물이 나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끝났어 그게. 그럼 백성이 마시리라. 마실 것도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안식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저게 핵심이에요. 모세가 한 일은 하나 그대로 행하니라예요. 그대로.
그대로 행할 때 하늘에서 계획된 것이 땅에 풀어져서 반석에서 그대로 물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물을 낸 게 아니에요. 이게 안식이란 말이지. 이 땅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하늘에서 안식, 지성소에서 다 계획되고 완성된 것인데 그거를 누가 풀어내냐, 그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풀어낼 기회를 줬는데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만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이 불신앙을 하다가 아무도 풀어내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다 죽은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풀어낼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모세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작성하고 꿈을 품고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일을 그치는 것이. 지성소에서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하실 권능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했던 것을 값없이 공짜로 아무 노력 없이 믿음으로 그냥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성소 신학이고 이게 안식의 신학이에요. 우리는 안식을 잘못해야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겠네. 안방에 누워 있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서 안방에 누워 있으면 편안하게 안식. 그럼 영원한 안식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이야말로 최고의 권능이에요. 안식보다 더 큰 권능을 이 땅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모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람이죠. 골리앗도 이기고 정말 이 하나님이 최초로 이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다윗이 엄청난 일을 해서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골리앗도 죽이고 뭐 블레셋도 이기고 물론 맞기는 하지만 오늘 그 중요한 것을 또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하에 보면은 하루는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막강한 수의 군대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건 뭐냐? 기도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은 기도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고 보여주시는 거 보고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 세 가지. 기도하고 성령 기름 부으심 받고 말씀 듣고. 그래서 다윗은 기도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로 들어간 거죠.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기까지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나중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 지성소 안식에 들어가서 다윗이 기도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의 일을 지금 계획했지요. 무슨 일을?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길 일을 이미 계획하고 이루고 이미 완성했어요. 지금서 내 손에 넘기리라. 이미 넘겨진 거예요. 전쟁은 어디에서? 저기서 끝난 겁니다. 전쟁은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다윗이 막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미 지성소에서 안식에 들어가서 다윗은 자기 일을 쉬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칩니까? 이렇게 치면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이 이미 내 손에 내가 넘겼다. 끝났어요. 다윗이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전쟁은 저기서 끝난단 말이지.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은 하늘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20절에 넘어가면은 다윗이 바알베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베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다윗이 바알베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다윗이 쳐서 이겼단 말이에요. 다윗이 잘 쳐서 이겼겠습니까? 우린 다윗이 정말 잘 싸우네, 다윗이 용사네, 다윗은 힘이 세네, 전술의 왕이네, 이렇게 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죠. 다윗의 말을 보세요.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베라심이라 부르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 흩으신 것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전쟁은 끝났어요. 블레셋을 이기는 능력은 다윗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지. 말씀에서 끝나는데 말씀을 못 들으면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대적을 이겼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이겼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흩으셨다 그랬어요. 왜? 이미 안식에 들어서 본 게 있잖아요. 들은 게 있잖아요. 그대로 됐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는 능력은 다윗 개인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똑같이 다윗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쉬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자꾸 자기 일을 만들고 계획하고 저지르려 하니까 광야 40년 동안 힘만 빼고 고생만 하고 해도 되는 것은 없고 결국 죽는 거예요. 마지막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신앙의 본이 되신 분. 이제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참 이 땅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셨죠. 새벽 일찍부터 정말 성경에 보면 밥 먹을 겨를도 없다 그랬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계속 군중들이 도와달라고 쫓아오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쉴 겨를도 없이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일정의 시작과 끝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루 일과 그렇게 바쁘게 하루 일과를 끝냈으면서도 그 다음날 일찍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는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즉 기도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첫 하루의 일과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항상 사람과 같이 있었죠. 항상 사람과 같이 있어요. 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저 시간만큼은 달라요. 저 시간만큼은 한적한 곳이라서 아무도 없이 하나님과만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저게 지성소입니다. 언제?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 새벽 아직도 밝기 전, 해 뜨기 전이에요. 어두울 때 새벽 첫 시간에 여러분들 일어나면 주로 뭐 하세요? 핸드폰 보고 물 한 잔 먹고 정신 차리려고 물 한 잔 먹고 신문 보고 TV 보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일상적으로 첫 하루를 뭘로 시작하는가가 그 사람 하루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 일어나자마자 사람 없는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그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날 하루 예수님이 하셔야 될 모든 것을 그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것은 예수님이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저 동네 가고 누구를 삭개오를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이 일정 짜가지고 야 안드레야 계획 좀 짜봐라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 자신이 계획 짜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어요. 왜? 안식에 들어가면 자기 일을 쉽니다. 예수님도 자기 일을 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계획 짜주시는 것,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과정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결말 완성하시는 걸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 그것만 보고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보여준 대로 하루 그대로 순종해서 시행하는 것뿐이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 후에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과외로 시간 남으니까 저거 좀 하자, 자기가 이건 좀 하고 싶으니 이거 하자, 자기가 계획하고 다른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다 자기 하루 사니까 자기가 계획하죠. 장래일도 자기가 계획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남이 아무리 말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밀고 나가죠. 이게 본 것이 없으니까, 배우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 내가 오늘 어디 가고 싶은데 계획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저 일을 하고 싶은데 계획 세울 수가 없어요.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계획하시고 들려주시는 그것만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런 걸 배우는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계획,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사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 뜨거운 오후에는 가지 않는데 정오에 제일 뜨거운 때 아무도 이상한 사람, 상처 있는 사람, 정신 이상 있는 사람만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돌아다녔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무것도 예수님이 할 수가 없어. 그래. 예수님의 계획을 세운다면 그렇게 세우겠어요? 안 더울 때 아침 일찍 출발하든가 새벽 미명에 출발하든가 저녁 때 시원할 때 출발하지. 왜 어리석게 그때 하겠어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 좋을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날 아침에 기도할 때 미명에 새벽에 나가서 한적한 기도할 때 사마리아 여인 머리를 산발하고 얼굴에 상처가 투성이고 그 얼굴을 보여주셔. 그리고 물동이를 들고 정오 12시에 뜨거운 때 거기 나오는 걸 보여주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여자가 남편이 몇 명인지 다 보여주셔. 물 달라면 그 여자가 횡하니 어떤 말을 할 건지 다 보여주셔. 이미 그 여인에 대한 구원 상처 치유는 이미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아침에 예수님 만나서 그때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다 그랬어요. 5장 19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내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뜨거운 그때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때 가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갔고, 그때 갔으니까 그 여인을 만났지 딴 때 가면 그 여인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삶이고 안식에 들어간 삶이고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뭐 보는 것이 없으니까 지만도래 하다가 실패하고 바람 맞고 허탕치는 거죠. 그 결과가 안 좋은 것은 다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도 자기 뜻대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사업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말해주는 거죠. 신앙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원하는 거 고집해서 하지 말라 해도 결과가 말해줘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했더니 우기고 내려갔다가 결과가 자기 아내 뺏길 뻔하고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본대로 해야지. 본 것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본 것이 없으니까. 들은 것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사역은 열매가 별로 좋지 않고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때를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하지 않는데 그 일에 무슨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루 타이트한 생활을 마치시고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끝날 때 마무리도 똑같습니다. 사역을 마친 후에는 얼마나 피곤하겠어. 빨리 안방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쉬었다가 내일 아침 준비할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리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저물 때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혼자 저기 또 혼자 산에 올라가요. 혼자. 왜? 그때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상대로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켜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만나. 예수님이 아침 일찍과 저녁 늦게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것을 그냥 그대로란 말이 중요해요. 그대로라는 것은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순종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다 더 잘할 수 없는 우리가 뭘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고집대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사건도 그때 여리고로 들어갔더니 저 삭개오가 있네, 오늘 잘 만났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 삭개오를 보여준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 키가 조그만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 이름은 삭개오다 또 가르쳐줬어. 거기서 예수님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 오늘 내가 만나야 됩니까? 제가 만날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삭개오의 구원에 대한 것은 다 거기서 결정된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들어간 거예요.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더니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본 애가 저기 있네. 얼굴 똑같은데. 그래서 부른 거예요. 너 삭개오지? 삭개오야. 맞습니다. 내려오잖아요. 본 그대로란 말이지. 이게 우리는 예언적인 삶이고, 안식에 들어가는 삶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삭개오를 나무 위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때 삭개오 이름을 처음 안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하늘에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 땅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회개시키고 새로운 인생 되는 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자기 영광으로 자랑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땅에서 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고생만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잘 되면 모세 좋다고 그러고 싫다 그러면 다른 말 하면 돌 던지고 사람이 변화무성한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도 한 번
삐딱하면은 그냥 원수가 되고, 뭐 배는 게 없잖아요. 배는 게 없으니까 무서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죠. 그냥 뭐 연못 구경하기 위해서 갔겠습니까?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침에 베데스다 연못을 보여주면서 그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또 한 명이 38년 된 그 한 병자가 자리 위에 누워있는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보여주시면서 너 그 38년 된 그 병자, 그 한 사람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해서 나아라. 한 사람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줘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간 겁니다. 갔더니 보니까 아침에 그림에서 본, 환상에서 본, 그 사람이 누워있어, 38년 뒤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 버렸어. 이미 아침에 봤어. 내가 예수님을 그때 고친 게 아니에요. 이미 볼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봤단 말이지. 그런데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포했더니 그대로 아침에 본 대로 걸어갔어요. 그럴 때 아침에 본 것과 관계없이 주위의 사람들이 막 자기도 고쳐달라고 막 그래. 예수님 당신 사랑 많지요, 자비 많지요, 착하죠, 선하죠 하면서 우리도 고쳐주세요 막 그래. 근데 이건 아침에 안 보여준 거야. 마음으로는 고쳐주고 싶어, 불쌍하니까. 막 고쳐주려고 하는데 아침에 안 보여줬어. 이게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뒤에서 저 예수 인정머리 없고 사랑도 없고 인색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무정하나,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데 별별 소리가 들려. 그래도 보여준 대로만 해야 돼. 근데 그런 거 본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본 것이 없는 사람 와서 38년 된 병자를 보지도 않아. 저 많은 사람 고쳤다는 사람 장풍을 해가지고 나라 날뛰어다 날기를 선포하느라 막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가 없어. 다 고쳐줘. 배는 게 없어요. 이게 배는 게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본 게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것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도 병자를 사랑하시니까 온갖 명목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히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걸 고쳐주는 게 쉽지 그걸 부인하고 돌아서는 게 더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이 저기 좋은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착한 목사라는 말 듣고 훌륭한 목사라는 말 들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죠. 이런 지성소는 우리의 삶의 근거지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지성소는 구약에서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여주셨죠, 성막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지성소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지성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은 언제든지 우리 일이 거쳐지면서 그것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할 일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일을 하게 됐고 이미 끝났는데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 남았다.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에게 힘들고 불리하면 그대로 안 한단 말이지. 설교 말씀도 자기 나름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에게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한 말씀은 어떤 겁니까?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에서 자기 일을 거치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것을 이 땅에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발과 참소가 있었지만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 영적 전투에 대한 것, 육신의 심각한 질병에 대한 것, 가정 문제에 대한 것, 그건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죠. 왜 그거는 땅에서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땅의 문제는 땅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진 것을, 해결된 것을, 완성된 것을 이 땅에 풀어낼 때 그 문제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땅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나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도 이미 나타났다고 요한일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고. 그들이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봤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죠. 그럼 그들이 아무것도 듣지 않고 보지 않았는데 거짓말 하느냐?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에서부터 성소 작업이 안 된 사람은 거짓 것을 받아도 자기가 뭐가 잘못인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홀렸단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홀리고 눈이 완전히 삐뚤어지면 콩깍지가 끼우면 엉뚱하잖아요. 자기는 확신이 있는데 몰라요. 자기가 악한 영에 씌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은 하나님이 보았다. 자기가 음성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기는 거지. 확신하는 거지. 확신하니까 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였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냐면 내 이름으로 한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언 준 적이 없는데 예언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줬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요. 저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어요.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어요.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저런 말씀을, 저런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기가 너무 쉽겠지요. 내가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는데 누가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면 다 저걸 믿겠지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뜰에서 분명히 자기 옛사람이 죽고 거룩해야 저런 것들이 분별이 되고 성소에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강조한 게 뭡니까? 향을 태우기는 하되 하나님이 정하신 향만 태우라 그랬어요. 다른 향을 태우면 안 됩니다. 다른 기도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기름을 채우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름만 써야 돼. 땅 기름, 올리브만 써야지 들기름, 참기름 쓰면 안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해. 하나님이 진설병에 올려가는 그 떡만 먹어야지 다른 곳에 유튜브에서 이상한 떡을 먹으면 이상한 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영이 어두우니까 기도도 못하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다 소멸했지요.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니 말씀도 안 들리죠.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사단으로부터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이도 저도 아무것도 보고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감정으로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도 자기 생각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아, 이럴 것이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그래서 자기 지식과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전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말을 전하죠.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전하기는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율법을 따라 하니까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서는 기도도 정기적으로 하고 말씀도 정기적으로 안식일마다 전하는 일은 할 수 있어도 지성소에는 그런 것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일이 아니고 땅에 속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번제단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죠. 나 인생 하나님께 드렸어, 다 끝난 줄 알아. 나 홍해를 건너서 옛사람 죽어서 다 끝난 줄 알아. 그건 기초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기초지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제 내 몸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거는 기초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 거 이제 다 끊었어,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아, 나는 정기적으로 내가 교회 목사고 사역자고 리더로서 정기적으로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성령을 구하기도 하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안주하게 되겠죠. 그걸 의지하게 되겠죠. 내가 문제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문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을 성령이 주셨다 그러고, 자기가 지성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거치는 겁니다. 지성소에 못 들어간 사람은 늘 자기 일을 꾸며요. 자기 일을 만들어요. 자기 갈 길을 자기가 만들고 계획하고 이루려고 노력해요. 그래 안식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불평, 짜증, 불만, 원망,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이 그러다가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야 자기 일을 쉴 수 있지,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들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땅의 일을 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서 오직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려고. 안식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지성소 안에서 다 이뤄놓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은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완성한 것들을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들려준 것을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사역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올 2020년도 한 해는 이제는 자기 종교적인 일을 쉬고 거치고 하나님의 안식,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과 같이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시는 것에 겸손히 나가서 사무엘같이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들으리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또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그때 들어가서 순종했기 때문에 다 목에 칼을 쥐고 톱으로 켜고 다 순교하고 죽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죠. 우리 이 땅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개인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역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땅에서 풀라 그러면 짐 빠집니다. 그건 할 수도 없어요. 인생 다 거기서 함몰하고 금인을 삼키는 땅과 같이 우리의 인생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붓게 만들어요. 그래서 되는 일도 없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서 그걸 풀어지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차원으로 지성소로 올라가는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삶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